할렐루야. 오늘도 위로자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를 힘입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신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로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지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설상가상입니다. 이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보통 난처한 일이 발생하거나 불행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 일들이 자꾸 연달아서 겹쳐서 발생하게 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사실 그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투입되지 않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렇게 다행이다 싶을 때에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또 다른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 위기가 뭐냐?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 사람들이요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전에 다윗 일행들과 함께 남방지방을 토벌을 하는데 그 중에 아말렉이 있었거든요. 토벌을 당하고 나니까 이번에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보복 공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시글락은 다 불에 타게 되고 가족들은 모조리 이 노예로 끌려가고 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설상가상인데, 근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것만 위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위기가 하나가 더 생기고 또 위기가 더 생기는데 이 위기 순간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왜 다윗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를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꺾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이래저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에 절대로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문구가요, 맞아요.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꺾이면 안 됩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가 사용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영역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겠다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절대로 우리는 꺾이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항상 꺾일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꺾이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고, 그 꺾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슬퍼서 울었다고 말을 해요. 자녀와 또 아내가 아말렉에 사로잡혀갖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슬픈 이 순간에 백성들이 갑자기 이성을 잃고 만다는 거예요. 6절 상반절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뭘로 치자 했대요? 돌로 치자 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돌이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의 사람들의 손에는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무기들이 들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돌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요, 돌로 칠 수 있는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상숭배고요, 두 번째가 부모를 치는 자고요, 세 번째가 간음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살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용서받지 못할 만큼 중죄를 지었을 때 돌로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돌로 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그만큼 중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어떤 죄요? 블레셋으로 망명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라는 그 책임에 대한, 그 책임이 져야 되는 그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다윗 개인적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세요. 6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너무나 짧은 구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요 굉장한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는 것은요 막 갈급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 그대로를 보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표현도요 너무 짧게 요약되어 있는데 이걸 늘려보면요 다윗은요 괴로운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냐? 다윗도 자기가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라는 그 잘못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는 책임의식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꺾여서 회개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여러분, 진짜 영적인 능력은 뭔지 아세요? 진짜 영적인 능력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귀한 은혜의 기적의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여호와로 힘입고 그로 인하여 용기를 얻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연속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어요. 바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또 다른 위기를 만나요. 어떤 위기냐면
9절부터 10절에 보면 지친 200명의 군사들이 낙오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200명 3분의 1이 낙오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전쟁터였던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대략 한 95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3일 동안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말렉을 쫓아서 24km까지 갔으니 이들이 얼마나 기진맥진했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진맥진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남 탓하거나 아니면 낙오한 200명을 막 푸시하고 힘들게 하는 게 보입니까? 없어요. 다윗은 남은 400명에게 관심을 돌려서 그들을 다독거리고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더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가는 도중에 길에서 죽어가는 아말렉 낙오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역시도 원수잖아요. 자신의 가족들을 끌고 가게 만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용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긍휼과 자비로 대하더라는 거죠.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자, 여러분, 이 모든 주는 과정들을 보면요,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자기 코앞에 지금 위기가 닥쳤고 그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0명이나 되는 이 낙오자들을 그냥 그대로 낙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지어 이 원수 같은 아말렉 낙오병을 긍휼과 사랑으로 자비로 섬겨주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게 어떤 일로 발생합니까? 이 덕분에 아말렉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 일로 인해 다시 원수 갚는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다윗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급한 일이 생기고 큰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온통 거기에다 마음을 뺏기게 돼요. 절대로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나만 바라보고 있는지, 내 상황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와 형제의 삶과 상황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과 급한 일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형제의 삶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기치 못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망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극진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망 중에서도 섬김의 마음에 풍성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여호와 앞에 납작 엎드림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절망 중에도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큰일과 어려운 일 중에서도 늘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